때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이 의지함이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지역마다 깃발 들고 있는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힘을 주시고,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에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굴라의 집에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또 사도 바울의 셋집이 로마 교회에 영향을 주고 기생 라합의 집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깃발 들고 있는 그 지역이 기존에 세워져 있는 교회보다 역할을 못한다면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흩어져서 깃발 들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지. 저 사람들 흩어져가 집에서 저렇게 연결을 하고 있지. 사실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의미가 없고 기성교회로 합류하는 게 훨씬 낫겠지요. 그래서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원래 지역마다 깃발을 들게 한 이유도 그 지역의 진짜 현장 살리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흩어져서 깃발을 들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사실은 지역에 있는 교회로 합류해서 사역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가, 또 마게도냐 교회가 역할을 했던 것들, 그런 응답들이 예수사랑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살리는 데 유익한 역할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또 많은 교회 중에 그냥 똑같은 교회 하나, 복음 확실하게 말하는 교회다,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교회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역 살리는 역사들이 지역에 일어나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지역마다 깃발을 들고 화상으로 연결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깃발 들고 있는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지역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사실은 지역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현장에 관심 없는 이 시대에 정말로 현장 살리기 위해서 깃발을 들었다면 그런 응답들이 지역마다 일어나도록,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순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국에 흩어져서 화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에 속해 있는 모든 사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후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해드리게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삶의 현장의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음의 핵심이 정확하게 각인되게 하사 하나님의 소원과 응답을 찾고 언도로 나타낼 수 있는 실제적인 말씀 성취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영혼의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전 세계의 100개 나라 2000년 비전도 부족 국가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의 언약을 가지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로 거듭나기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에 속해 있는 하나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초안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 현실 속에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고 오월 그리스도신 이 복음으로만 주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목사님이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운동을 통해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을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 처소가 하루속히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도 더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미국과 한국, 이스라엘과 터키, 중국,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전을 겪고 있는 미얀마, 인도, 세계 열방 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선교와 전도와 경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당대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좀 봉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요셉이 방성되고 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예수 사랑교회 수요일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5장 1절에 8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일 예배와 연결해서 이번 주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적으로 듣고 누리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 8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제목이 창세기 30장에 불화한 야곱의 가정을 선으로 이끄시어 선민 이스라엘로 만드실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야곱의 네 아내를 통해서 사실은 이복, 누이 동생들, 그러니까 아내가 4명이고 자녀가 12명이다 보니까 그 안에 갈등들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불화했던 내용들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안타깝게도 그 12명의 자녀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거기한 내용들을 우리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37장 5절에서 11절을 먼저 펴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야곱이 좀 편애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부모가 자식들 다 사랑할 수 있냐? 동등하게 사랑하지만 편애가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특히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던 요셉, 뭐 베냐민도 있습니다만 특히 요셉의 야곱이 굉장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과는 다르게 채색옷을 입히면서, 그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 자체에 여러 가지 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채색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자체의 신분, 또 역할들, 이 당시에는 대부분들이 목동들을 했기 때문에,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목동들이 사실은 채색옷을 입지는 않거든요. 신분적인 구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요셉이 사실은 오실 메시아의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을 좀 보게 만드는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11명 형제들한테는 그냥 뭐 마트에서 파는 거 이렇게 입히고 요셉한테는 명품 옷을 입혔다, 그렇게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대개 형들이나 동생들이 우리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하게 이렇게 좀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꾸고 그걸 형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37장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근데 조금 웃기지 않습니까? 목동들이잖아요. 곡식을 사실은, 목축업이라는 말은, 유목민이라는 말은 농사를 짓지 않고 풀이 나는 곳으로 양떼들을 이동하면서, 그래서 텐트 천막들이 발전을 하게 되죠. 풀이 많은 곳으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먹이면서 계속 이동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 정처 없이 유랑하는 그런 사실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유목민들이고 야곱의 가족들인데, 갑자기 농사를 지어서 곡식단을 묶게 된다. 그것도 좀 특이한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절에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근데 형들은 이 꿈에 대한 해석들을 정확하게 해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그럼 네가 왕이 된다는 말인데,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냐?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말, 왕이 되고 다스린다, 그의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었던 언약,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경의 복음의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성경의 끝의 언약과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는 상황들이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이번 주간에도 불화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걸 선을 바꾸어서 12지파를 끌어가셨다고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형제들끼리 불화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뭐 축복과 은혜와 다정하고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하지 않고 암투와 막 갈등투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요셉에게 주신 꿈, 요셉의 하는 말,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하나님 계획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했더니 언약을 이루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보다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요셉이 또다시 꿈을 꿉니다.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사실은 야곱 같은 경우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수단 방법을 써서 에서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챈 인물이잖아요. 근데 사실 형제들이 12명인데 그것도 11번째 태어난 요셉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꿈,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곱은 굉장한 거기에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또 진행되게 되는데, 불화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12지파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은 왜 12지파를 준비했는가? 그것은 사실은 애굽 복음화입니다. 애굽의 그 시대의 강대국인 애굽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애굽 복음화라는 것은 당대 세계 복음화를 의미해요. 당대 세계 복음화를 완성했던 시대가 노아 시대 때 8명 말고는 다 죽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요셉 때에 한 사람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가 됐냐면, 한국에서 한 사람이 미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돼 가지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에 왔던 경제적인 대공황을 완전히 회복시켜 가지고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왜 전 세계 나라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애굽은 어려움이 없는지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쌀을 팔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낸 인물이 누구냐면 사실은 요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한번 좀 보면 쌍둥이잖아요. 물론 뭐 좀 남성다운 에서와 여성다운 야곱이지만 어쨌든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서 언약을 성취할 야곱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쫓겨나서 형을 떠나서 도망가고 삼촌 라반 집에서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막 일하면서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를 얻으면서 12명의 아들들이 굉장히 갈등하고 싸우고 있고, 심지어 야곱의 자녀 중에는 12지파 가운데 살인한 아들도 있고 디나같이 성폭행당한 딸도 있고, 또 며느리와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아들도 있거든요.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죠. 그뿐 아니라 형제들이 공모해가지고 친동생을 갖다가 이복 동생입니다만 노예로 팔아버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안이 액면적으로 딱 보면 이 뭐야, 살인자도 있고 성폭행당한 딸도 있고 아예 며느리와 관계에서 자식도 낳았고 심지어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집안이고. 근데 에서는 3명의 부인을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에서는 세일 땅으로 이주해가지고 산악지역을 아예 점령해가지고 에서의 후손이 족장이 되고 그 지역의 왕이 돼서 엄청난 세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은 부자도 아니에요. 기근이 났을 때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물론 천하의 기근에 들었습니다마는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가지고 와야 되고, 아직도 그 12명의 아들들이 직접 양을 돌봐야 될 만큼 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 집안은 부호였어요. 최고의 세력가였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가지고 나름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집안이 에서 집안입니다. 부인들이나 자식들끼리 다투었다는 기록도 별로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당한 적도 없고, 성폭행 당한 딸도 없고, 자기 형제를 팔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액면적으로 보면 야곱이나 에서 집안을 딱 보면
훨씬 잘 나가는 집안이 에서 집안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자녀들이 대기업 들어가고 뭐 서울대 들어가고 뭐 경제 축복 받고 하는데 뭐 당대 생모한다는데 완전히 보니까 뭐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고 완전히 막 맨날 빚져 가지고 방황하고 있고 뭐 이런 집안인 것처럼 비교도 되는 거죠. 에서는 굉장히 남성답고 호탕한 성격이고 가족에 대해서도 또 동생 야곱이 몇 번을 속였지만 보복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적으로 보면 에서 가문이나 후대들이 훨씬 나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했을까? 그건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이 있어요. 뭐 인격이 좋든 나쁘든 성격이 좋든 안 좋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이에요. 뭐 우리 찬송 중에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아무나 받을 수 있도록 오픈했지만 어떤 면에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획을 했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뛰는 사람들은 더 구별했겠죠. 아까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의 여러 지역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깃발을 들게 됐는가? 깃발을 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지역에 진짜 보통 교회들이 관심 안 두는 진짜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기 위해서 깃발을 드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제자운동 안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안 일어난다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교회로 들어가서 그 지역 교회에 힘을 보태서 지역 교회가 그 지역 살리는데 연합하는 게 훨씬 사실은 나아요. 왜? 아니 차이가 없잖아요. 그거 똑같은데. 그러니까 지역 살리는데 힘을 더 모으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결국은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역사, 야손의 집에 있었던 역사,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었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일반 교회가 보면 뭐 하는 거지? 왜 저러고 있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와, 저렇게 하려고 저렇게 인도를 받는 거구나. 이게 없다면 그래 진짜 현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저 사람 살리려고 저렇게 하구나. 진짜 전도운동 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게 없다면 뭐 하나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또 하나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아이고, 교회 하나 더 생겼구나. 너무 기쁘다.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는 너무 많잖아요. 큰 교회도 깨져가지고 뭐 부목사님 나가면서 교회 하나 차리고, 전도사님이 사람 끌고 나가서 차리고, 쪼개져서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 교회는 많잖아요. 그냥 교회를 또 하나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99% 버려진 현장에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때문에 정말로 저렇게 모였다. 그러면 이유도 분명하죠. 계획도 분명하죠. 근데 그게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질러. 자, 여기서 왜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느냐? 그러면 딱 44장을 봐야 알 수 있어요. 44장을 배워보세요. (43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43장 1절부터 보니까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 이렇게가 되겠냐. 우리가 저 애굽에는 쌀이 많다고 그러는데 가서 좀 쌀을 좀 받아오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43장 26절에 보세요.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래 돼 있어요. 아까 그 꿈에 대한 거 있잖아요.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이 네게 절하겠느냐 그랬는데 창세기 43장 26절에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형제들이죠.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형제들이 왔던 걸 요셉은 알잖아요. 이 형제들은 감히 그 당시에도 우리가 왕이나 높은 사람의 얼굴을 면전을 딱 볼 수도 없고 이미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요셉은 뭐 어디 종살이 하다가 죽었겠지 그래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앞에 형들이 와가지고 딱 엎드린 걸 보고 자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엎드려서 절했지만 요셉은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사실은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보세요. 43장 27절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면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냐 야곱에 대한 안부를 묻고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또 절합니다. 그때 29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라헬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은 그동안의 형들로부터 사실은 팔려서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일하다가 감옥까지 갔다가 총리가 된 그 사실 자기 인생 전체가 보였겠죠. 그리고는 오늘 45장 1절에 이제는 요셉이 그 시동하는 자 앞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질러서 다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막 방성대곡을 하죠. 기뻐서만 운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그 평생의 억울함에 대한 보상적인 눈물도 있었겠죠. 사람인데 막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선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정선이 없이 이야기했거냐. 아니죠. 보세요. 방성대곡을 하니까 애굽 사람한테 다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리도록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 능히 대답을 못한다. 딱 깜짝 놀라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그 생각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먼저 이야기하죠. 맺혀 있어요. 사람인데 이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가 요셉을 팔았으니까 팔았던 요셉 애굽 총리 됐으니까 권력을 가졌으니까 우리를 아예 보복하고 죽이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제목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생명은 요셉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12지파 전체에 대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팔려가는 모든 인생 여정 동안에 원망도 했을 겁니다. 원망 안 했을 리는 없어요. 늘 감사했겠냐?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형들한테 복수를 할까 보복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감정과 마음과 불화했던 마음 원수처럼 생각했던 형제들 또 가슴에 맺혔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모든 자기의 인생 전체 여정을 통해 변화시켜 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 12지파의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제들 앞서서 먼저 사실은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았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승화시킨 제목들로 형제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 것이다. 7년 동안에 사실은 흉년이 들 걸 알았거든요. 실제로 더 구체적인 말을 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겉으로는 형들에게 팔렸지만 꿈을 꾸게 한 분도 하나님이고 시기하는 마음을 형제들에게 허락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팔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물에 던졌는데 물이 없어 살아난 것도 그것도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해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이 깨달았다면 이래저래가 빼냈으면 술 맡은 관원장 밑에서 일했을 건데 하나님은 바로 왕이 딱 꿈을 꾸는 시간표를 준비하고 딱 관직에 공직에 올라갈 수 있는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실은 애굽의 나이 30세라는 것도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는 30세와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시간표를 맞추어서 그 꿈을 해석하고 7년 풍년 동안에 모든 곡식들을 저장할 수 있는 준비도 하게 하고 또 7년 흉년 동안에 전 세계 쌀을 팔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그러니까 형제들이 불화하고 싸운 게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 가족